오늘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2021년도 우리 교회 표현대 이 말씀대로 우리 강하고 담대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세요.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세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약하디 약한 자인데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기에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짧은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 중에 봤더니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3번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6절, 7절, 9절에서 봤더니 강하고 담대하래요. 그러면 반복해서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씩이나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여호수아의 현재의 상태를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조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 너무나 큰 두려움에 쌓여서 어떻게 보면 낙심되어 주저앉아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쌓이게 됐는가 한 2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의 첫 번째 원인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던 지도자 모세의 죽음 앞에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40년 동안을 그들을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요단 건너 그 모압 평지 이제 그 요단만 건너가면 가나안인데 그 앞에까지 인도했던 40년을 인도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직접 말씀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가 40년 동안 마른 막대기 같이 그냥 양을 치던 그 막대기, 막대예요. 그거는 나무 막대기.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지팡이 쉐베트가 되어 그래서 그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그리고 홍해 앞에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지팡이를 들어 그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했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그 반석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 쉐베트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먹였던 그 능력의 종 그리고 너무나 신뢰하고 따랐던 그 모세가 이제 죽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지금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지금 그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 지금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게 그래서 가보면 요단강 건너면 이스라엘 이쪽은 요르단 이제 그 지역이 그렇게 돼 있는데 건너가면 가나안인 거예요. 거기 앞에 지금 이제 그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 그러나 거기 가서 그냥 차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과 함께 싸워야 차지해야 될 땅들인데 여기 여호수아도 38년 전에 그 땅을 정탐했던 그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탐했을 때 그 땅, 그 거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그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이고 그리고 그들은 군대가 있고 그들은 무기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 우리를 봤더니 우리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노릇했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그냥 헤매고 온 거고 광야 생활 속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서 그 가나안 앞에 들어가야 될 차지해야 될 그 땅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먼저 와서 그들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1년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며 이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며 이제 살아갈 이 미래,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일이요 걸어가 보진 않은 이 땅.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까지도 삶을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또한 건강의 문제, 또한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경제의 문제,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살다 보면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온갖 무성이 이 문제의 투성이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새 출발되는 첫 주에 우리 예배하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미래를 생각해 보면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오고 불안도 우리는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은 불안에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되지만 2021년을 앞에 놓고 우리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 2021년을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옆 사람한테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 안에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 안에 강하고 담대하세요. 옆 사람한테 해주세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능력이 없으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기에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될 때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뭐하래요? 일어나. 따라서 쿰 달리다 쿵 하듯이 그 쿵 일어나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요단을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 그게 건너가라 이 말이 아바르 따서 아바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며 정복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딱 두 단어가 딱 잡으라면 뭐냐면 쿰이라고 하는 일어나라, 그 다음에 건너가라 라고 하는 이 아바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이 성경 전체를 이끌어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1년도 오늘 승리하는 인생, 강하고 담대한 인생으로 살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딱 일어나야 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령으로 붙잡아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따라 일어나서 그 요단을 건너갈 때 요단이 갈라졌고요. 그들이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첫 성, 큰 성읍 여리고를 만나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 성을 돌으라고 할 때 돌고 그 다음에 외치라고 할 때 외칠 때 그 강한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말씀 앞에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순종하기보다는 내 지식, 내 경험 그리고 세상의 논리를 앞세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있다고 말하세요, 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머리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팍팍팍팍 돌아가요. 막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건 누구 만나고 막 이렇게 막 다 그래가지고 내 기준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맞아. 그 말은 맞아. 그리고 인정도 해요. 동의도 해요. 거기까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완고한 마음이 절대 그것을 동의도 하고 맞다고 하면서도 순종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마음이 부딪혔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육된 자아가 완전히 산돌되신 예수께 박살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1년 때는 깨어져야 돼요. 그 주장과 내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이 임할 때 동의도 하고 맞아 라고까지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그 다음은 이제 머리가 그 다음 돌아가 이제. 그러고서 안 될 이유를 찾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는 죽고 그 땅 가나안의 강한 거민들, 그 다음에 견고한 성읍들, 큰 안악자손들, 그들의 무기, 그들의 군대를 생각해 봤다면 하나님이 일어나 건너가라 할 때 우리 같으면 안 갈 이유를 먼저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을 텐데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그 요단이 갈라지기 시작하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고 갔더니 그 말씀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 그 약속과 언약대로 앞서가시며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게 한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안 될 이유들을 막 찾고 그러고 갈 때가 많은데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펴서 보세요. 그냥 기적과 역사와 축복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순종하는 곳에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신약 성경에 가보면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래요. 한 마리 못 잡은 것이 기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서 이제 아침이 되어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다 빠졌겠죠. 그러나 또 내일을 위하여 그물을 추리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그랬을 때 지금 베드로는 누구요? 어릴 때부터 그 갈릴리 물가에서부터 살면서 어부가 된 사람이니 그냥 속속들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 아닙니까?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고기 있어요. 베드로 고기. 그래서 맛도 별론데 비싸요 그게. 이게 양식한 거죠. 베드로 고기래.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양식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런데 고기는 낮에 잡아요, 밤에 잡아요? 밤에 잡잖아요. 근데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금 그물 씻고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그랬을 때 안 될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여기서 참 뼈가 굵은 사람인데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동의가 잘 되지 않는데 아직 내 마음에 확실히 믿음으로 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해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더니 성경은 그 다음을 증언합니다. 그 그물의 고기가 찢어지지는 않고 찢어질 만큼 그렇게 잡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 구약 성경에 가보면 열왕기화에 가면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옵니다. 근데 그에게는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 시대 아람은 그 일대를 완전하게 장악하는 가장 큰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한 하인, 여종이 그는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이 문둥병을 나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을 해봐도 방법이 없는 나아만은 그 말씀에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이제 그 아람 왕의 편지를 먼저 보내고 그 이스라엘에 갑니다. 그래서 가서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그래서 찾아가서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 사환 게하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가다가 요단강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말이 임했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 지금 여기에서 많이 충돌이 되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데 내 생각하고 지금 부딪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만이 부딪힌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뭐냐면 내게로 와서 누가 엘리사가 와서 그가 믿는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환부의 손을 좀 흔들어서, 그러니까 안수기도 정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냥 가다가 요단강에 씻으라 하니까 분노합니다. 성경은 노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안 맞으니까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땅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 요단강보다 물이 맑고 깨끗하고 더 좋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지 왜 여기서 씻냐? 그러고 갑니다. 내 생각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대로 갔다면 그는 문둥병으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복 있는 자는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종 하나가 아니 더한 것도 하라면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것 좀 씻고 가는데 내 주인이요 왜 그걸 못합니까? 복 있는 자는 듣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가 가다가 요단강 가면 막지 않아요. 그런 그곳에 가서 지금 동이 된 거예요? 안 동이? 막 지금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안 온 거예요? 아무 믿음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분노가 일어났다니까요. 지금 막 화가 났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믿져도 본전이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어거지로. 그래서 한 번 씻고 2번 씻고 그리고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오길. 그러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7번 하라고 하는 그것에 순종하여 7번 했더니 그의 온몸이 어린아이 피부같이 됐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간 놀라운 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환상과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환경이 뭔가 막힌다? 그 다음에 또 누굴 통해서 말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말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같은 말을 반복하면 예수의 사람들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나아만이 신분이 위에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포로로 잡힌 계집종, 그 말 그냥 무시해도 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내 생각에는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여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려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깨우심을.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할 때가 나의 옆사람과 나의 교우와 모든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그럴 때 무시하지 말고 어떤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한 번쯤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집사님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 이야기 한 번 하고 2번 할 때 그냥 그 소리가 이게 아니라
그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그 얘기, 하나님이 나를 지금 깨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깨워서 나를 복 있는 자리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듣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것 완고한 나의 것으로 무시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는 다시 한번 깊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완고한 내가 주님 앞에 굴복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기다리시긴 해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다 안 되면 하나님은 흔들기도 시작하더라고요. 경제를 흔들기도 하고, 부부 사이를 흔들기도 하고, 자녀를 흔들기도 하고, 질병을 통해 흔들기도 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지혜롭고 분별의 사람은 흔들려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미리 깨달아 움직이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2021년은 복 있는 자가 되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빨리 깨달을 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어떻게 보면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될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 따라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새벽에 영혼을 깨우는 자리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낙심되고 좌절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미움이라고 하는 원망이라는 그것을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아서 그 감옥 속에 갇혀서 인생과 시간을 그냥 다 그곳에 쏟아, 모든 에너지를 쏟아 어떻게 보면 그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이 땅에 실패 없이 성공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우리 걸고 뛰지만 그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 그냥 걸고 뛰던가요? 수없이 넘어짐을 통해서 근데 넘어졌는데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이 일어나고 걸고 뛰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실패, 어떤 좌절이 내 인생을 확 우겨싸서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나는 해봐도 안 되고 나는 가능성이 없고 나는 별 볼 일이 없고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어두움의 영 그곳에 붙들리지 마시고 예수 이름 예수 권세 갖고 일어나는 2021년이 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은 막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 안 해. 왜 그러냐면 이게 핵심이니까. 나의 함께함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죽고 지금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단도 더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모세는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그 가나안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담대하게 강하게 가라.
그런데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가야 될 이유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대요? 만군의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시대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2021년은 새롭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우리를 수없이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 문제들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과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잖아요.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에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가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기필코 그 땅을 누리고 차지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붙들어 영원한 천국 가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985년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샌디에이고로 가는 비행기 트랜스월드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항공 봤더니 2000년도 중반에 이제 다른 회사하고 합병돼서 지금은 없어졌어요. 847 비행기가 있는데 승객은 153명을 태우고 이제 카이로에서 떴는데 이제 가는 중에 그 납치범이 그곳에 타서 납치됐던 비행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화도 만들어져서 청 노리스라고 하는 주연 배우를 통해서 그 델타포스라고 하는 그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게. 그런데 그 847 기장이 존 테스트레이기라고 하는 사람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납치가 딱 되면서 레바논 베이루트라는 공항에 착륙을 하도록 이제 납치범이 기장실에 와서 수류탄과 이제 총구를 머리에 댑니다. 그때 너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기장은 비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이제 베이루트를 향해서 이제 그 공항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기억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입은 열지 않지만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생각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딱 붙들어 주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평안이 오냐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내가 이 납치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해도 오늘 죽는다 해도 나는 천국 가잖아. 그 믿음이 확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주님 앞에 가니까 이 생각을 하는데 평강이 쫙 오면서 그 두려움이 올 때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그러면서 저들이 지금 수류탄으로 총으로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저들이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크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쫙 오니까 나만 생각하던 그것이 이제는 153명의 승객과 그들의 모든 승무원의 안전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베이루트 공항에 착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153명의 승객들을 침착하게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 납치범들이 흥분하지 않도록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합니다. 무려 17일 동안이나. 그러면서 딱 한 사람만 그 미국 해병대 출신이 거기에 탔다가 그 한 사람만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명의 손상을 입지 않고 무사히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장 존 테스트레이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 납치범의 그 사건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그가 흥분해가지고 그가 공포 속에 떨어버린다면 그곳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공포에 떨 것이고, 그리고 이 납치범들은 지금 초긴장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오늘 2021년을 살아가며 어떠한 문제들이, 어떠한 큰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 나 홀로 있느냐, 아니면 천지를 지으신 오늘 또 주관자가 되시는 모든 사건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기억되고 있느냐, 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시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오늘 고개를 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편에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시면 머리를 드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패하거나 지르면 머리부터 숙여지잖아요. 오늘 내게는 힘이, 능력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시작하면 머리를 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근원이 나의 지식에 있지 않고 나의 배경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만 와요.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실력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 속에 낙심만 와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 바라보기 시작하면, 의지하면 그 끝에는 꼭 실망이 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만 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도 바라보지 말고 나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며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잖아요. 거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그런 환난과 고난의 여건 속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그들입니다. 오늘 이 땅은 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의 사람이 아니라 이 영혼의 축복된 사람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2021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다른 것 없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냐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고 또한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광야에 길이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셨고 그곳에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광야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막혀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주님 붙잡고 가면, 그리고 약속과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면 잠깐은 흔들리고 요동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그 말씀에 든든히 서면 그 말씀이 길이 되어 주시고 그 말씀이 샘이 되어 주시고 그 말씀이 공급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누림의 은혜를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한 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 따라갈 때만이 그것이 기준되기에 잠깐은 요동할 수 있어도
다시 제자리에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옵니다. 걱정, 근심이 자리에서도 말씀 따라가면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의 것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도 소망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분노의 자리, 막 화가 올라온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되어지는 곳에는 인내함과 기다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미움과 원망의 자리에서도 긍휼이 불쌍함이 생기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육의 본성 쾌락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거룩의 자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혈기 많은 30대 초반 어디로 튈지도 모르잖아요.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욕심과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한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거룩한 말씀들이 깨어 그를 좀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게임이나 그렇지 않으면 음란이나 어떤 영상들이 그 아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이 엠번방 사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적했더니 직장인들, 겉을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인생을 다 낭비하고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들 자신하겠습니까? 오늘 또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오늘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붙들리고 말씀께 붙들리만 그 길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오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예배하며 저희들 이 한 해 그저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이 능력이라면, 이 말씀이 축복이라면 정말 말씀 보는 일,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을 이야기하며 쓴 책입니다. 말세의 때를 위하여. 그러면서 그 때를 위하여 첫 번째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한 해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 그러면서 올 한 해는 정말 한번 일독이라도 한번 새롭게 무너졌으면 다시 한번 시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일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놓고 그냥 한번 하나님이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한번 구하면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넘어지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의지하여 일어난 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승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올 한 해 나는 의인이요 승리자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요. 승리자가 되세요. 예. 정말 한번 주님 의지하여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근거는 내게는 하나도 없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과 언약의 말씀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